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평화의 나라 다다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신음의 그 한숨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영로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역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역 박람회와 가족을 부탁해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수능 가운데 담대함과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실을 잘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축되지 않고 더욱 복음의 사역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루속히 이 고통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영노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을 위해 재건산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 박람회와 가족 부탁회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장가에 기꺼이 나아가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가운데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시기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사역에 진보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신 귀한 사역들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염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진정되고 안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십시오. 진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진로를 주님 앞에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컨디션과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안전한 수능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1교구 행복마을 이은희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이상길 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55교구 그린마을 공현모 성도님의 모친이시고 고재희 권사님의 시모이신 김용순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이 그들을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적인 제사장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이죠. 영적인 멘토이고 스승이기도 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16절에 보니까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영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복선이 깔린 이 죽음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백들은 통치자, 장관, 관리라는 뜻으로 지배계층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방백들이 왕에게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하다라는 하바라는 의미는 경의를 표하다, 절하다 이런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방백들이 가식적인 칭찬으로 요아스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요아스는 17절 하반절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아첨하는 가식에 속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예배하였던 요아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항상 짝을 이루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요, 남자를 상징하며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하고 땅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면 땅은 그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남자 바알과 땅을 의미하는 여자 아세라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준다, 그것을 구하는 그런 의식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나라 원하지 않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제국을 세우길 원합니다. 마치 가인이 참 제사를 지내는 그 아벨을 힘으로 죽인 것과 같이 동일한 의미이죠.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 행위가 성전을 보수하여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가 죽자 세상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합니다. 힘과 권력을 통하여 땅을 넓히고 재산과 부를 쟁취하는, 그것을 또 허락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제국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힘과 권력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어서 제국 이스라엘을 이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해서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땅을 넓히고 많은 부를 축적하여서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야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셔서 다윗의 후손에게 대리 통치자로 왕위를 영원토록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힘을 택했습니다. 부를 택했습니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세우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를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금방이라도 불같은 진노를 내리실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진노는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단이 왔을 때 돌이켜 회개했다는 그것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히 붙잡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도록, 우리를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삽니다. 늦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아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뜰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피비린내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십자가로 죽인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런 성전이 어떻게 살인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면 여러분,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그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가랴를 죽이려 하자 죽기 직전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금철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편 11편에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임합니까? 23절 이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작은 군대 아람에 큰 군대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연히 버리시죠.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에서 지우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유혹했던 방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고,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모든 물건들을 이방 나라에게 다 보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 중에 부상당한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인 그 스가랴의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성전 침상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을 피로 더럽힌 요아스는 자신이 성전의 침상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으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진노의 원인은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기에 그도 성전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제국을 섬기려고 했던 요아스는요, 세상의 나라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를 넘김을 당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제사하였던 요아스가 제사장의 나라를 버리고 제국을 선택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음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발단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하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새벽에 그 공포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은 생명도 살기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이 멈추어져 버리자 생명력이 죽어버립니다. 요아스는 세상의 방백의 거짓된 속임수, 그 생명력 없는 죽음의 소리에 속아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아스의 죄로 여기고 진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공의대로 철저하게 갚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지만 이번에도 생명의 기회를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그 정체성을 잃고 제국을 선택하여서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여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그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죄된 역사를 들려주며 잊지 말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버리고 제국의 복을, 제국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교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할 때가 많았어요. 너희들이 3일주만 결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생활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끊어지자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험,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세상에 섞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생수가 부어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언제나 임하여 우리가 참 제사장의 나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소망합니다.